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이 아침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부활의 비전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에스겔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큰 강을 이루고 모든 생명들이 소성함을 얻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은 부활을 기록한 책인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분은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셨다. 또 그분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셨느냐?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받은 분도 아니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들어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사실이라 부활도 현실이요, 성령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겔은요 성전에서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장 1절 말씀 먼저 만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게 됩니다. 참 이 데리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만남인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가셨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나아가서 성전의 앞면 동쪽 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동으로 흐르다가요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데리고 가서 보여준 이 이상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중심은 제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문에 들어가서 제단 흘러내리는 문의 남쪽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루살렘 그러면 지대가 높습니다. 거긴 물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온지대입니다. 강이 존재한다는 건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이죠. 여러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요 28장에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밤중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첫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요 야곱이 그곳에 돌베개에 있던 돌을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주님을 배웠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나는 야곱의 처음 시작의 경험이 창세기라면, 여러분 성경의 맨 끝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21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의 환상 중에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21장 22절에 보시면요, 성 안에 성전이 없는지라, 아니 왜 성전이 없지?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인 예수님이 성전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전에 대한 기록이요, 성전은 곧 이제 성령의 역사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생명샘이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생명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사망의 올무 그늘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건 당신의 몸을 의미한다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생명의 강의 시작을 이루어내는데 1절 말씀 다시 끝부분을 반복한다면 성전 제단의 오른쪽에서 방향이 바꾸어져 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은 뭡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이요 제물이 거기서 피로 바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불로 역사하셔서 태워 없어지는 번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건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창찔림으로 인해서 허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피 흘림이 있는 장소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곳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제단에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드린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제단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의 원천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샘이 되어주시고 이 강팍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되어주셔서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어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물이 그 제단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해서 흘러나게 됩니다. 8절 9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흘러내리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 있는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8절에 있는 썩은 물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라파의 은혜로 치료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샘이 흐르는 곳마다 소송함이 있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되살아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뭡니까? 죽이고 단절하는 역사입니다. 계속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구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이 그 물이 모든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건 성전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에 내가 바닷물이 사해가 되살아난다는 얘기죠. 오늘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부르고 교동문을 하면서 부활절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작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참 불쌍한 사람 과부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고통당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은 멈추시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게 해주십니다. 성전된 예수님이 가셔서 죽음의 자리에 되살아나리라 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에 누가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 더 놀라운 거죠. 말도 한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읽었던 부활의 역사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시골 동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부활,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부활의 결과는 뭡니까? 그건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서부터 읽어나가시면요, 참 되살아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번성함입니다. 여기 기록된 동네 두 군데 있어요. 엔게디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동네 어부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엔게디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 에네글라임이라는 사해 가운데 저 서쪽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 또 에네글라임은 저 북쪽 끝에 이 끝에서부터 서쪽 끝서부터 저 북쪽까지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부흥의 결과는 뭡니까? 그건 죽은 바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해, 조그만 미물이라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 소금, 간기가 가득한 그러한 썩은 곳, 그랬을 때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강가에 어부들이 삽니다. 여러분, 어부가 산다는 얘기는 할 일이 있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러운 찌꺼기가 모인 썩은 바다가 다 정화되어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킨다고 할 때 많은 어부들이 살고 많은 고기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없던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황폐한 것이 사람 살 것 세게 됐다면 우리 하나님은 있던 것도 더 풍성하게 하시지만 오늘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둑놈이 오는 건 도둑질하러 오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심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풍성한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내 마을이, 내 삶의 자리가 엔게디입니까? 사회 가운데 성읍 중심에 이건 도저히 사람도 살 수 없고 고기 잡는 사람도 없는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리이죠. 오늘 예수의 부활이 함께할 때에 그곳에 사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할 일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거기서 생명이 다시 활기를 치며 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복입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죽은 자들이죠. 이사야가 사막을 얘기했다면
오늘 에스겔은 사해를 얘기합니다. 사막은 사람 살 곳이 아닌데 거기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해에서 어부가 고기를 잡는 일이 생겨나는 놀라운 부활의 결과가 부흥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의 마지막은 열매 올시다. 오늘 12절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잎이 시들지도 않고 끊이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왜? 성소를 통하여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를 먹는 이마다 약절예가 돼서 치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만 부활하시고 끝나셨습니까?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다시 사는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진데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이례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뭐예요?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소의 강물이 생명들을 살리고 이제는 나무들을 살리고 고기만 사는 바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면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 흐르는 조그마한 물로 시작했지만 오늘도 이 온 땅을 덮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순이동 골짜기까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을 얘기할 때 불안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불안하기로 얘기하면요, 포로 생활 25년 하고 있는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참 허망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를 말미암아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너도 살고 죽었던 바다도 살고 모든 강이 열매로 덮쳐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요, 그 열매가 달마다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달마다 12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꽃을 좋아하지만 요즘들 꽃 구경 가시겠죠. 뭐예요? 1년에 한 번 피고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매달 열려서 새로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잎사귀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 열매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식량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 내가 어떻게 은혜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너무 감사한 건요, 요한복음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생명을 계속 이루며 고기가 살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계속적인 부활의 삶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요한은 생명이 계속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더 비춰보세요. 15장 5절 끝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사회도 그냥 죽은 사회고 열매도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명절 끝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부활하시기 이전 우리 주님을 성소에서 만나면서 이 성소, 이 흘러내리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온 바다와 온 생명을 살림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우리는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만납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모든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에스겔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을 앞두고 살아나가는 모든 시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 대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강이 이 성전 강에서 흘러 생명의 나무들이 12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게 되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의 치료자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염려, 불안,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이 모든 것 속에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오늘 사막과 같은 삶을 산다면, 사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막에 강이 되고 이 사해의 고기가 움직이며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